네, 오늘은 신명기 28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심판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하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을 축복은 어떻게 보면은 보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된 축복에도 조건이 따릅니다. 가나안을 축복으로 약속받은 것은 순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덕분에 그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또 우리도 받는데요.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심판을 받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들을 약속을 받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되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을 보니까 모든 복이 너를 찾아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3절을 보니까요. 성 안이나 들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자녀와 네 가축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함께하는 사람들, 자녀들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축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요. 네 곡식 바구니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6절을 보니까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7절을 보니까요. 너를 대적하는 적군들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을 것이고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대적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8절을 보니까요. 네 창고와 네 손이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럼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참 무슨 일 하든지 돈을 잘 벌고 머리가 좋다 하는데, 그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DNA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9절을 보니까요.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그 이유도 있지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솔직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번영의 축복을 주시되 자녀와 모든 하는 일이 풍요롭게 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와 사업에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늘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축복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그래가지고 남에게 꾸어주는 일이 있어도 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때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만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요. 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시해 두어야 할 것인데요. 특히 1절과 2절과 9절과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고 주의 깊게 그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떠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가? 28장이 14절에서 끝나지가 않죠.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이제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총 68절까지 있습니다. 축복은 14절까지 있었고요. 나머지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되는데 심판의 말씀은 54절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4배에 가까운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을 14절만 주셨는데 이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멸망이 있게 되고요.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셨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경고로 깨닫고 주의 깊게 깨닫고 심각하게 깨닫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게 많은 일을 겪은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5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모든 저주가 너를 찾아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그 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모든 축복이 너를 찾아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저주의 말씀이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네가 성에 있거나 들판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전에는 성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완전히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성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7절을 보니까 곡식 바구니와 너의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자녀와 가축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나오는 말씀들을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이러한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20절과 28절, 29절 또 6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질병의 심판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 27절, 28절, 35절, 59절에서 61절 병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뭄과 배고픔과 목마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22절부터 24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했을 때 패할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적들이 찾아오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그냥 사방으로 놀라가지고 도망가기.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패하게 할 것이다. 25절, 49절, 50절, 52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30절을 보니까 가정이 파탄이 될 것이다. 가정에 파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억압과 노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29절, 33절, 48절,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파면을 당할 것이다.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너의 모든 계획이 망하게 될 것이다. 30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가난과 강도와 유괴와 침략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44절, 48절, 29절, 32절, 3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저주의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무서운 일들이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었을까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모든 저주들이 네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에 숨든지 들판에 숨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오지만 그 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복 받고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런 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 47절에 있는 말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심판이 두려워해서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거 심판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47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만난 분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겁다고 그것이 기쁘다고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무엇을 하는데 그게 싫으면은 억지로 하게 되는데 그게 티가 납니다. 얼굴에 나타나고요. 하는 행동에 나타나고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성경을 읽고 모든 일 하는 거 기뻐해서 그것이 즐거움이 돼서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과 또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따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손을 드는 모든 일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되기에 그러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쌓는 것이 시온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